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혼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 제목, 이 썸네일을 보시면서 제목들 위에 이 세자로 한자어가 적혀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영적인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그 다양한 측면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목을 붙여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제목은요, 쟁탈전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혼을 다루는 법인데 왜 이 혼을 다루는 것이 쟁탈전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보면 우리의 전쟁이 꼭 반드시 어떤 상대와의 적들과의 싸움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은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하는 그러한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혼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것이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떤 전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입니다. 스파이라든지 혹은 국민들 가운데에서 이 어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혼 그리고 또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잘 다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주제는요. 내 안에 있는 적, 혹은 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왜 내 삶은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네,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케이스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 못할 고민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도 쫓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죄의 모습들 혹은 습관들
혹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집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집을 구입을 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깔끔하게 정돈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문을 열어놓고 산다. 자, 이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네, 만약 문을 열어놓고 산다면 당연히 도둑이 들 것입니다. 그 집이 내 집이더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정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뭘 안 했어요? 문을 닫아놓지 않는다면 도둑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육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내가 나의 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문을 열어놓는다면 아무리 내가 이 집이 나의 집이 되었다 한더라도 혹은 내가 이 집을 아무리 정돈해놓고 산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그런 삶의 처지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사는 우리 나의 집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두 주에 걸쳐서 혼이라는 측면과 육이라는 측면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교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오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이라는 걸 주셨죠. 자, 그러면 혼은 무엇입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논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혼이라는 기능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 거듭남은 무엇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갑자기 우리의 육신의 변화가 찾아옵니까? 150이었던 사람이 170으로 키가 훅 커지고 혹은 대머리였던 사람이 머리가 확 자라고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갑자기 변화를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영입니다. 그 본질은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육이라는 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우리 영혼육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내가 백날 마귀를 때려잡고 내어 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혼이 그리고 내 육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매일매일 들락날락하고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영혼육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나의 혼을 그리고 또 나의 육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진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고 효율적으로 치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혼과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됩니까? 자, 혼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혼은 괴뢰군입니다. 혼은요, 자기가 옛 주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영에 찾아와 주시고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혼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뢰군처럼 막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좀 쭈그러든 것 같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혼은 더 옛날의 그런 모습과 생각들을 끌고 와서 야, 원래 이랬어.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삶을 자꾸 자기의 혼적인 방향대로, 옛 습관대로, 옛날에 생각했던 대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혼은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구슬려서 잘 훈련을 시키고 잘 다뤄가면 쓸만합니다. 쓸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옛날 습관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옛날에 겪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겪었던 그런 삶의 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을 삶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육은 어떻습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때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 개가요, 먹을 걸, 맛있는 걸 줍니다. 맛있는 걸 막 계속 주면 언제까지 먹을까요? 얘가 먹다가 왜 나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혹은 내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에 건강에 안 좋죠. 이러면서 먹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개는요, 계속 먹습니다. 언제까지 먹죠? 지 배가 터질 때까지도 먹습니다. 뭐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육신은 어떤 우리의 건강한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적인 욕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그 육신의 그런 어떤 그런 기호를 따라서 혹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이끌어갑니다. 언제까지요? 네, 삶이 망할 때까지, 패가 망신할 때까지 끌어가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통제하고 절제하고 혹은 금식하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이건 다뤄지지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만 나의 삶에 공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혼과 나의 육이 마귀와 동조해서 혹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기회를, 틈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그리고 육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혼에 대해서 그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첫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 킹제임스 번역본을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표현을 약간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해서 이 혼이라는 부분을 영혼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원문을 찾아보면 여긴 분명히 혼, 푸시케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 야고보는 이 글을 쓸 때 분명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치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치 구원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혼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접붙여진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혼에 접붙여지면, 잘 심겨지면, 그렇다면 그것이 그의 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이미 거듭난 성도이지만 그의 영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그것은 그의 혼을 구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의 혼을 보호하게 해주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잘되게 하고 온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 시작할 때,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에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혼이 유익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방금 전에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또한 잘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유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혼이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문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혼을 새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요, 혼의 한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난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생각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정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정렬되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도 찾아오는 것이고 사단 마귀도 나의 삶 가운데 틈틈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교두보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사단이 가장 먼저 들어오려고 하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입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계속 역사하려고 틈을 타려고 하는 교두보이고 전략적인 고지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고 또 그것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적대적인 생각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진실한 것들, 또 정직한 것들, 공의로운 것들, 순전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행실도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가 우리가 겉으로 그냥 결단하여서 혹은 겉의 모습만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다. 그런 생각의 습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 순간이 찾아오면 낙심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읽어라. 생각해라. 또 그것을 말해라. 그리고 그것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스탄불이라는 곳입니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나 이 도시의 이름이 원래 이스탄불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동로마 제국, 기독교 제국이었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심지로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성벽이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삼중으로 그냥 정말 작은 몇 개의 벽돌이 아니라 거대한 건물과 같은 것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그렇게 도시가 쌓여져 있는데 그렇게 잘 방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그 성이 빼앗기게 된 이유가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을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적들을 대적하고 또 막아낸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이 열려 있게 된다면 사단 마귀는 언제나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혼의 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아. 난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렬되어져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문이 되어서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